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은혜입니다. 누구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감사할 수 없어요. 누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불교나 해교나 다른 종교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교회도 똑같이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불교나 해교나 다른 종교의 그 기도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대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종교의 기도는 대상이 막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상인지 저게 대상인지, 나무가 대상인지 돌이 대상인지, 하늘이 대상인지 땅이 대상인지 그게 막연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는 인격적 기도의 응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꿈속에 나타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기도의 응답은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어요. 왜? 기도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곧 기도생활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생활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기도생활이 내 신앙의 수준이 높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가만 보면 기도하지 않는 자기를 발견할 때 자기는 기도생활이 높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낮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수준이 신앙생활의 수준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기도의 자세가 어디까지 왔느냐,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느냐,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하늘을 놓고 기도하느냐, 땅을 놓고 기도하느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거기에 기도의 수준이 있고 신앙의 수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들 기도 잘 하시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 어린이집을 계속 계약하겠다고 그래서 전화가 와서 우리 예배 드려달라 이렇게 해서 저와 또 장로님 한 분과 우리 서목사님과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려 주었어요.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의 신앙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예배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집을 만약에 하게 되면 11조를 꼭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분야인데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제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11조를 꼭 하세요. 신앙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아주 예배 시간에 그래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 어린이집을 매입했다고 감사헌금을 기쁘게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기도 생활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수준을 우리는 그렇게 꿰뚫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뭐 일찍이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데 이건 뭐 어느 시간에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제가 봐도 그래요. 어느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정말 너무 세상이 바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이 내 신앙의 수준인 것은 틀림이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회사가 바쁘다, 아이들이 뭐 유치원에 간다, 사업이 바쁘다, 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신앙의 하나님 앞에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요일이나 또 수요일 때에도 제가 늘 기도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가만 보면 수요 예배나 철야기도 할 때 보면 거의 고정 멤버가 참석해요. 얼추 그 사람이 늘 그 사람, 장로님들 3분, 권사님들 몇 분, 집사님들 몇 분, 교역자 딱 그 수준이에요. 저는 그래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철야기도 하고 수요기도 드리면서 늘 하는 말이 제일 먼저가 이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든든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요일 날 나와서 기도가 금요일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몇 명, 20명도 안 되는 15명 정도 안 되는 그 사람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탱한다. 내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모여서 열심히 우리가 한 15명 모여서 기도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기도 생활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앙이 높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누가 높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높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시비하지 말아요. 내 신앙이 높다, 네 신앙이 높다, 나는 뭐 어떻게 했다, 전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일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기도가 내 생활의 신앙의 높은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된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박해를 받을 때도 기도하고, 풍랑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고, 재판장에서도 기도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로마에 올라가서 순교하잖아요. 로마에서 올라가서 순교하는 직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크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자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밑바닥에서 올려주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저는 이제 감사주일 오늘 마지막이고, 이제 10일을 한 달을 보내면서 지난주일날 여러분들이 마음껏 감사를 드렸어요. 저는 재정부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통계가 이제 연말에 다 나올 거예요. 이거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신앙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교훈이 뭡니까? 감사주일 오늘 이 마지막 주일 한 주일 이렇게 앞에 두고 저는 3가지를 교훈을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교훈합니다. 항상 힘쓰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은 이 대목을 기도를 항상 힘쓰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는 항상 기도하도록 굳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힘을 안 쓰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철학기도 하다 보면 10시에 자기 직장에 마쳤는데 그때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힘쓰는 사람이에요. 기도 와서 몇 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다 조건을 붙이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이 조건 저거 다 붙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대개 보면 내 필요에 따라 기도해요. 배고프면 기도하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해요. 배부르면. 배고플 때는 막 배고프다고 아버지 하다가도 배가 조금 차면 기도 안 해요. 이거 여러분 나쁜 습관이에요. 여러분, 아플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건강이 회복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이런 기도를 항상 하지 않는 것이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해도 기도해야 되고, 병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성공해도 기도해야 되고, 돈이 적어도 기도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기도하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도예요.
돈이 적을 때는 막 힘들어서 기도하고 돈 때문에 뭐 주세요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주고 배가 부르고 돈이 넉넉하고 잘 살게 되면 기도를 뚝 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기도는 항상 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공해도 좋은 학교 가도 기도하고 실패해도 성공해도 피곤해도 피곤치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편, 나의 필요, 나의 욕심 때문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생길 때는 와서 기도하고 내 자식의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고 또 자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자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부모님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일들이 있어도 어떤 일들이 있어도 부모에게 문안을 드려야 되는 게 자녀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야 부모님 찾고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하고 무슨 일이 있어야 부모님 찾아봐서 문도 드리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식은 눈에 보이면 오히려 걱정스러운 자식이에요. 또 무슨 일이 터졌구나, 야 이게 무슨 일이 터졌구나 부모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문을 두드리니까요. 안 보이다가 보이면 무슨 일이 터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자식으로부터는 전화가 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그런 자식에는 전화 한 통만 따르랑 와도 가슴이 철렁 앉아요. 세상에 평상시에는 전화 한 통 없다가 급할 때 전화하는 자식이 있어요. 이런 자식은 전화하고 찾아오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왜? 평상시에 전화 한 통 없다가 필요할 때만 아빠 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자식은 부모하고 항상 대화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도 아빠하고 좋을 때도 아빠하고 떨어져서도 아빠하고 병들었을 때도 아빠하고 기도를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자식의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어려워도 아빠하고 나쁜 일을 당해서도 아빠하고 좋은 일을 있어도 아빠하고 할렐루야.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좋은 소식 전하고 항상 좋은 이야기하고 지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한테 전화가 찾아오면 오늘도 좋은 소식 주는구나, 오늘 또 기쁜 소식이겠구나, 그렇게 부모가 안도하고 부모가 전화가 오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식과 부모가 항상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도 항상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터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교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매일 아침 1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1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나를 이긴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틀림없어요. 내 안에 마귀가 쑥 들어와요. 그냥. 내가 그날 1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이기는 날이다.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의 내가 종노릇 하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야.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5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고 4시간을 일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1시간을 적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조지 물러는 기도의 그 경험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5시간을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는 일생 동안에 5만 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저도 사무실에 가면 우리 서목사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이 책을 늘 이렇게 두더라고요. 야 그래 좋다. 이 책을 참 좋은 책 두고 우리 서목사도 책을 많이 보는데
조지 뮬러의 기도의 사람 딱 넣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5천 번의 기도를 하루에 응답받은 날도 있어요. 이거 다 얘기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세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말은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에 시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업에 시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직장에 시험이 온다, 그 말씀으로 딱 바꾸어 말하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 기도하는 라는 뜻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내 영이 죽으면 모든 게 다 죽습니다. 내 영이 죽으면 모든 생활이 다 죽고 그 가정에 시험이 들어와요. 내 안에 시험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그 영을 살리는 데는 기도가 최고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 생활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면 영이 죽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죽어요. 건강도 죽고 생활도 죽고 마음에도 낙심이 오고 시험도 들어오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영이 죽으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 잠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영적 잠이 너무 길어지면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가 들어와요. 여러분, 영적 잠에 푹 취해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래도 자고 저래도 자고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새벽에도 자고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설교 시간에도 자고, 만약에 그렇게 앉아있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건 영적 잠에서 지금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영적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 기도하던 사람이 하루만 기도 안 해보세요. 마음에 막 불편해요. 불안하고, 야, 이게 무슨 일이 있지 않는가 불안해. 그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어떤 아이가 밖에서 들어오자마자 이불 속으로 푹 가려고 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너 기도하고 자느냐? 이불 속에 저 방에서 이불 속에 푹 들어가는 어린 자녀에게 했더니 그 아이가 어머니한테 물을 팍 닫으면서 했어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니? 또 물으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어제와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제와 같습니다 아멘하고 이불 속 푹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잠을 좀 덜 자더라도 기도해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일을 좀 덜 하더라도, 일을 좀 1시간 덜 하더라도 수요 예배 좀 드려요. 일이 조금 늦더라도 피곤해도 금요일 철야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걸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기도의 달, 그리고 감사의 달 마지막에 마치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기도와 감사는 쌍두마차예요. 내가 오늘 일부 예배는 자동차를 비유했는데 쌍두마차예요. 한쪽 바퀴가 빠지면 그거는 무너져요. 우리 일생에는 두 가지 바퀴로 가야 돼요. 하나는 기도의 바퀴로 가야 되고 하나는 감사의 바퀴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두 바퀴가 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레이스가 성공의 경기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감사가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바퀴 속에 감사의 바퀴를 끼워 넣어라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편 50편 11절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12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보면 맏다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명한 지도자예요. 맏다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맏다야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맏다야는 이 70년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있을 때 돌아올 때 스룹바벨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인들이 그냥 쑥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게 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첫째로 이걸 감사하라. 둘째는 이걸 감사하라. 그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책임자가 맏대하였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는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도와 감사를 도처에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하지만 대중기도는 짧을수록 좋고 먼 기도는 우리 장로님들이 한 2분 내로 딱만 끝내주니까 싹박하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개인기도는 길어도 상관이 없어요. 개인기도는 긴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기도의 경우 할 말이 없어서 5분도 못하고 땡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두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에게 성령의 임재가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강하면 기도를 크게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고 1시간을 기도해도 아쉽고 1시간을 기도해도 아쉬워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개인 기도하면 뭐 1시간도 좋고 뭐 2시간도 좋고 예를 들어 방언 기도를 하는 경우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건 아니에요. 은사적인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도를 길게 하려면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면 5분도 못해요. 왜냐하면 감사 기도를 오래 하면 여러분 1시간도 할 수 있고 기도를 개인적으로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옷걸이를 내가 생각했는데 집에도 우리 이게 옷걸이가 있어요. 제가 와이사스를 많이 입기 때문에 와이사스가 한 20개도 넘을 거예요. 이게 착착착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 와이사스 3개 4개를 다려주는데 목사는 하루 한 개씩 이걸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만 안 입으면 땀 냄새가 나요. 꼴꼴꼴꼴꼴꼴한 냄새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런데 딱 오늘 아침에 내가 이게 와이사스를 빼가 입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기도라는 것도 기도라는 고리가 있어야 되겠다. 옷걸이. 기도라는 거리가 있고 옷걸이가 착착착착착 나가는데 그 감사라는 것도 그 옷걸이에 옷을 걸듯이 하나 착착착착 걸어 나가면 수십 벌도 기도의 감사의 기도를 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감사라는 고리에 그 감사의 내용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하나를 걸고 둘을 걸어 보십시오. 계속 20개, 50개도 걸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길게 하면 그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교인들이 오늘 누가 나올까 했는데 내 믿음이 적었는지 그래도 나올 사람은 나오잖아요. 이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일어나가지고 손발이 움직인다는 게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도 손발이 안 움직여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교회에서 하다가 뭘로 딱 쳐가지고 이게 손가락이 이게 했는데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이게 만지면 아프고 이걸 들 수가 없어요.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안경을 안 쓰고 이게 본다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저는 새벽기도 하면 이 안경을 쓰는데 이제 새벽기도 하기 전에는 불이 환하기 때문에 이 안경을 쓰면 이게 다 보입니다. 다 보이면 축축축축축 아 이게 오늘 내용이 이렇구나 이거 말해야 되겠구나 다 되는데 이제 새벽기도가 끝나면 불이 확 꺼지면 앞에 조그마한 조명이 있는데 그걸로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할 걸 한번 읽어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이에요. 아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는 불이 꺼진 다음에는 이 성경을 불 위에다가 갖다 대고 이렇게 보고 왜 내일 아침에 이걸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 새벽기도를 그냥 하는 것 같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걸 다 읽고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보인다는 게 감사하고, 일어난다는 게 감사하고, 새벽기도 한다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의 아내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의 자식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교회와 목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다 옷걸이에 하나씩 걸어보세요. 수십 가지 걸 수가 있어요. 이걸 안 거니까 감사의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를 5분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 걸어보고 또 알아보고 또 걸어보고 자꾸 걸면 얼마든지 기도가 꽉 차서 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게 2바퀴다라는 거예요. 이 2바퀴를 갈 때 그 자동차가 잘 나갈 수가 있고, 그 2바퀴를 가지고 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이 자동차가 여러분 잘 나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헨리 포드 보건 시스템의 과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뇌의 크기가 커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요 뇌의 기능이 커진다는 거예요. 4년간 교육을 받은 사람에 비해서 16년간 교육을 받은 사람의 내 이 척수 체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체액이 10%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뇌를 많이 쓸수록 발달하고 그 기능과 크기가 커진다는 걸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기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 역시 많이 할수록 그 기도의 능력과 결과가 커집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조금 한 사람과 많이 한 사람에 같지 않아요. 많이 한 사람은 기도의 능력의 그 결과가 그 과정을 더 크게 역사해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승리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왕도가 없어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해야 능력의 사람이 되고, 많이 해야 염려 근심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라는 복수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1인칭으로 말해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4장 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목이 주여 저 장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저 부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이 많은 사람에게 그게 노출되게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오늘 골로새 교회에다가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목사가 설교를 잘해요. 아멘 해봐. 맞습니다. 목사가 담대해져요. 강단에 올라오면 권능이 생겨요. 그게 기도의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덕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는 것 마찬가지로 자기가 사역을 그렇게 말하면서 교인들에게 재정을 청구한 일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힘이 드니까 나에게 돈을 좀 붙여달라, 재정을 청구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다가 구제헌금을 하라, 선교헌금을 하라, 이거는 많이 했어요. 그러나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재정을 청구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막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이 안 들어와도 자기가 그걸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교인들 보고 지출결의서, 우리 재정부에 지출결의서가 있잖아요. 그걸 제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청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청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아요.
골로새 교인들이여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에베소 교인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딱 하나만 청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목회자들에게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건강해야 되고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야 되고 목회가 능력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는 그 입술로 하나님의 비밀이 토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대한민국을 바꿔놨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도들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40년 해보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노예를 가봐도 그렇고 총회를 가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이게 영적 전쟁이야. 이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중요한 건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면 일선에서 싸우는 보병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제가 이 전술을 잘 모르지만 그 해군이나 이 뒤에서 그 엄포해주는 이 해상에서 쏴주는 포나 위에서 날아가는 그 로켓이나 이 공군력이 있어야 보병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보병이 앞장서서 나가도 뒤에서 쏴주는 그 공군력이 없으면 북한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했죠. 우리나라가 지금 뭐 스텔기인가 뭐 어마어마한 비행기를 지금 한 대 들어왔고 지금 들어온 걸 우리 사진에서 봤잖아요. 그 비행기가 한번 뜨면 전체를 다 본다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지금 뭘 하고 화장실에 가까지도 다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공중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문점을 열어줘도 그게 하나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상황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한 그 공중력, 그 공군력이 대단한 군사력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보병이, 여러분, 목회자는 보병이에요. 앞장서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병이 앞으로 쫙 들어가는데 공군력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 보병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 데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공중력이 목회자로 하여금 능력이 생기게 해요. 그 공중력이 성도들이 배워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한마디가 그 목사의 목회를 살리고 그 사람을 여러분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님이 카톡에 전화가 왔어요. 카톡에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말해서, 목사님 힘드시죠? 우리가 기도해요. 이렇게 한마디 왔어요. 나는 그 기도가 참 고마웠어요.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 하는 누구든지 한마디 기도한다 그러면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기도를 받고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비밀을 잘 증거해야 교회가 온전히 서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상은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 그 교역자가 복음을 마음 놓고 토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놓고 안전하게 토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그 공군력이 위에서 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 하고 마치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굉장히 대설교가입니다. 옛날 사람이지만. 근데 후배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은혜스럽게 합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아멘하고 졸지도 않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그날 주일인데 후배들에게 이 따라오라고 해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지하실로 내려가서 지하 문을 딱 여는데 거기 보니까 목사님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 30분 전에 300명의 권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300명의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목사님 오늘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할 때에 교인들이 은혜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문을 열어주고, 여보게, 이거 보게, 이것이 나로 하여금 목회를 잘하게 하는 비결이고, 이 공장이,
이 공장이, 이 지하실, 이 공장이 나로 하여금 설교를, 유명한 설교를 만들어내는 창구가 되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종의 능력이 생깁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는데 주의 그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일을 마치겠어요. 이제 12월 달이 다가옵니다. 이제 성탄의 달을 맞습니다. 오늘 이제 감사의 달 마무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고 감사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고 기도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힘써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 위에서 쏴주는 기도의 공군력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